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이 땅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복음과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후서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잠깐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당시의 형편은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미 사도들 중에는 순교한 자들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고, 또 많은 순교의 그런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정말 큰 고난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속에서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많은 각종 이단의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그런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잠깐 사는 이 땅의 삶의 중심을 두기보다는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같이 미리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따라서 예정함을 입은 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복을 주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서 사람을 구별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라냈다,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택하심을 따라서, 그 표현은 많은 만물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자녀의 복을 누릴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고요. 또한 이 땅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지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더더구나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이단에 속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이 땅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깨닫고 잠시 사는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가 어떤 세상인지를 알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거듭남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온 인류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이죠. 우리가 율법의 하나를 범해도 전체를 범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라고. 그 누구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의는 결국은 누더기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 죄로 얼룩져 있는 것이죠. 아무도 스스로의 그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리고 희생 제물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것이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속에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는 칭의의 옷을 입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 대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실 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그 거듭남이 어떤 거냐?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어떻게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지금 육체 얘기를 너는 하고 있는 것이고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부분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우리가 다시 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죄 없는 자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냐?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이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값이 지불된 지가 2000년 되어졌어요. 그래서 과거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사람의 죄가 다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태어날 많은 사람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지도 않았지만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그 순간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값이 지불되었어요. 우리가 죄를 위해서 다시 우리 스스로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값이 지불된 것을 내 거로 받아들이는 그 행위를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의 뜻은요, 이 믿음은 모든 관계의 시작이고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기둥과 같고 그 믿음이 있어야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꼭 필요한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건 믿음이에요. 상대방을 믿지 않으면 그의 어떤 말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을 믿지 않아요. 그가 어떠한 말을 해도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그 모든 말은 다 헛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을 자로 또 영원한 복을 받을 자로 천사들보다 더 귀한 자로 또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더 귀하게 지었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히 보여주셨지만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 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오늘날에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들을 끊임없이 성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하나도 그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이죠. 믿음은 관계의 시작이며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관계라는 것이죠. 더더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함을 통해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분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러면 성경 구약, 신약, 하나님이 인류에게 했던 옛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약속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시대를 흐르면서 어떻게 성취해 왔는가가 성경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 정말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처녀 혼자서는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대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의 태초에 아니라 상고부터 계시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어디서 태어날지를 우리로 확인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거라고, 어떤 계보를 통해서 올지 우리로 확인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계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확실한 뿌리를 추적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로 확인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게 될 때 사망의 신이 넘어가게 될 거라고, 흘러서 넘어간다는 뜻의 6월절, 그 절기의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예수님이 바로 그 6월절 날의 희생 제물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확인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6월절 날, 그 명절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초실절 절기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부름을 받았다고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주신 없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영원한 그러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우리는 죽음을 초월해서 영혼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대로 오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 부활한다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증인이 누구냐?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확실하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위기가 닥쳐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게 된다고 하는, 그리고 영원한 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죽음이 닥쳐와도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초실절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처음 초자 열매 실자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 일을 가시적으로 보여줬는데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가 이미 이름에, 오순절의 그 날이 이미 이르러서 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고, 안식일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고, 초실절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고, 오순절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7절,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6월절도 지켜졌지, 안식일도 지켜졌지, 초실절도 지켜졌지, 오순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들마다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약속이 있죠. 그것은 바로 수장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거둘 숫자, 감출 창자, 그래서 출수하는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 절기, 성도들, 예수님이 마지막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키를 들고 오시리라. 키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도구입니다. 바람을 일으킬 때 그 바람을 일으키기만 하면 쭉정이는 스스로 바람에 날려가게 되고 알곡은 점점 그곳에 모여들게 됩니다.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환난의 바람, 핍박이 닥쳐오고 문제가 닥쳐오며 그 문제 속에서 스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내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자인지가 언제 나눠지냐?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면 그때 스스로 다 분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키를 들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 마지막 큰 환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환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볼 자들도 큰 환난을 통해서 나누어지게 되어 있지만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떠나가는 사람의 삶 속에서도 개인적인 많은 환난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들이 나눠져 간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다시 오실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 속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배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교사들을 통해서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확인하게 되면요,
이단에 대해서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부터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으로 인해서 기뻐함을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를 당했는데 기뻐한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자들이고 그 시대에 살았던 자들이고 그 증인들이 말해주는 소리를 듣고 확인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의 믿음의 증인들이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 말씀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장사 속으로 선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그 죽음을 뚫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없는 것이죠.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잠시 사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라면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어떤 일을 가지고서 12사람이 다 순교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소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누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겠습니까? 더더구나 그것이 거짓이라면 거짓을 위해서 누가 생명을 내놓겠습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위해서 손가락을 하나 자르라 그래도 거짓을 위해서 누가 손가락을 자르겠습니까? 거짓을 위해서 팔을 자르라 그러면 누가 거짓을 위해서 팔을 자르겠습니까? 더더구나 거짓말이라면 누가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그것도 1명, 2명, 3명만 해도 배신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12명이 어떻게 다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확실한 증거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 그는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십자가를 치는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못이 박혀서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떼약볕 속에서 햇빛에 말라 들어가면서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햇빛에 노출돼서 서서히 죽어가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베드로, 정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갔던 사도들의 그 증거 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 속에서 위기가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문제가 닥친 그 속에서도 기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증인들의 증거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믿음 위에 있습니다. 그 사도들의 증거 위에 우리도 든든히 서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관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확신 속에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위에 서 있으면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 위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 때부터 주어졌던 그 언약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증인들이 바로 사도들이었고 그들이 다 자기의 생명을 죽음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복음의 증인이 돼서 증거했구나. 그 증거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현상 위에 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세워져야 어떠한 환난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믿음 위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그 믿음을 가졌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라고, 너희는 그 믿음 위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듣고 그 믿음 위에 우리도 동일하게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견고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잡혀서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을 풀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물어서 죽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부모들은 자녀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잠시 잠깐 오면 이 고난이 지나가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어나게 될 거라고.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에 그 고통은 처참하지만 그것은 지나가게 된다고. 잠깐 오면 된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순교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잠시 잠깐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속에서 핍박을 당하는 이들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배반할 수 있냐고. 그것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믿음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잠시 잠깐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삶에 비중을 두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삶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바라보고 달려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범사 속에는 좋은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지만 나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는 것이죠. 나쁜 날에도 감사했고 슬픈 날에도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죽어도 영원한 나라에 간다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여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입술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환난 속에 우리의 고백들을 예수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을 끊임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끊임없이 묵상하고 내가 알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로마서 10장은 믿음이 뭐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이에요. 믿음이 뭐냐? 그러면 믿음은 신명기 30장에서 모세 오경, 이 율법에 해당하는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한 그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신명기 30장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떠나가게 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 앞에 설 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며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로마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육신적인 이스라엘인데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들은 말씀을 늘 묵상한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서 있지 않은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주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구약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로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구약서부터 주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확인해 봤다면 당연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처녀의 몸으로 오신 분,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날에 죽으신 분이 누군지를 확인하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구약을 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일지라도 어느 날 예수님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깨닫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하였은즉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게 중요한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 증인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말씀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의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말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돌로 쳐 죽이게 만드는 자리에 있었던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로마서 10장을 기록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으며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예요. 내가 바로 성령 받은 자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어디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 있을 것입니다. 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을 거야.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증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증인이 돼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증인 되는 거야. 바울은 예수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오늘 베드로도 예수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어요. 신약 성경을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는 얘기가 바로 핵심이에요. 핵심. 네가 율법을 잘 행하고 율법대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야. 그들은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제자들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성령 받은 자이고 거듭난 자라면 우리는 뭔 얘기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예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뼈저리가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내가 율법 중심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다.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다는 자들이여 자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변화된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예수 증인,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한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베드로와 같이 환난이 당하고 핍박이 당하도 그런 속에서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이 믿음 속에서 기뻐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과 문제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으면 기뻐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철저하며 여러분 기뻐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영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언약을 확실하게 성취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